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의 진짜 후견인은 누구인가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에서 부단히 강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영원히 존재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다른 것들은 다 이 시간이라는 것에 의하여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 사라져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빨리 깨달을수록 좋아요. 빨리 깨달을수록.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국가도, 이 기업도, 이 사회도 영원하지 않아요. 인생조차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신라시대 신라 왕조는요, 대략 1000년을 갔어요. 굉장한 거죠. 와, 어떻게 1000년을 갔죠, 그 왕조가? 그 수많은 일들이 있을 텐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 전복되거나 쓰러지거나 그러지 않고, 와, 어떻게 1000년을 가요, 여러분? 엄청난 거예요. 정확히 말해서는 992년이에요. 그래서 대략 우리가 신라 왕조를 1000년이다. 또 고려 왕조, 조선 왕조도 500년 안팎으로 유지가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딱 생각나는 게 있죠. 현대로 오면 올수록 국가가 수명이 짧구나.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짧아요. 신라 시대에 비해서 왕조가 반절밖에 안 돼요. 더 문명이 발전하고 사람들이 더 지식도 늘어나고 더 똘똘해지고 그러는데 왕조는 오래 못 가요, 오히려. 반절밖에 안 돼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요, 그거에 비해서는 청년이에요. 우리가 48년도에 건국됐거든요. 대한민국이 1948년. 그건 75주년 됐어요. 그러니까 신생아예요, 아직. 예. 천년 지난 그 신라 왕조에 비해서는 아직 갓난애기예요. 그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도 지금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어서 이러다가 우리나라 인구가 다 줄어들어서 이러다가 멸종한다,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어떻게 보면 위기 상황이에요. 애를 안 낳으니까. 위기 상황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성경에 비춰보면요, 가정도 또 이 국가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유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 힘으로 가정을 지탱하고 이 사회가 지탱되고 이 나라가 지탱된다 생각하는데, 그거는 아니에요, 사실은. 그 우리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유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남유다를 아주 의기양양하게 포로로 잡아가지고 끌고 갔던 나라가 바벨론이죠. 근데 여러분, 그 당시 바벨론이 얼마나 도도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거든요. 타락한 유다 나라를 심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돼요, 사실은. 잘 나갈 때. 여러분, 다윗도 사울한테 쫓겨다닐 때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순수했어요. 하나님 앞에 진실했어요. 한눈 안 팔았어요. 그런데 그가 성공했을 때 다윗은 넘어졌고, 성공했을 때 타락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성공이 더 위험해요. 영적으로. 정말 죽을 수도 있고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의기양양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잡아 끌고 갔던 그 바벨론 나라는요, 그 당시 초강대국이에요. 아주 초강대국이에요. 바벨론 제국을 위협할 만한 나라가 없었어요, 감히. 근데 고작 그렇게 센 나라가 그로부터 70년 만에 망했어요. 어처구니 없죠? 그렇게 강한 바벨론 나라가 70년 만에 망해버렸어요. 오히려 강했기 때문에 더 교만했고
하나님이 페르시아를 일으켜 세워가지고 그 바벨론 나라를 치셨어요.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어요. 좀 희한하죠? 강한 사람이 오래 살 것 같은데, 강한 나라가 오래 갈 것 같은데 안 그래요. 하나님이 뽑아버리신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무서운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심기도 하시고 뽑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된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뽑아버리기도 하시고 지도자를 세우기도 하시고 뽑아버리기도 하시고. 여러분, 사울도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였잖아요. 근데 그가 타락하자 하나님이 뽑아버리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를 지탱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 가정이 지탱하는 것은 우리 재주, 우리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나라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항상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성경의 원리, 하나님의 뜻, 이거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요, 우리가 쉽사리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아요. 왜? 나의 삶을 지탱하고 나의 삶을 뒤에서 후견하는 분이 누구냐?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 그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개입해서 그걸 지탱하는 거예요. 금방 망할 것 같아. 금방 쓰러질 것 같아. 근데 비틀비틀 하면서도 1000년이 간다니까요. 그 나라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근데 강할 것 같아. 도저히 누구도 범접받지 못할 힘이 있어. 근데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니까 간밤에 바벨론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의 이 최종적인 후견인은 하나님이에요. 그럼 후견인이 뭐죠? 글자 그대로 뒤에서 봐주는, 뒤에서 딱 버팀목이 되어주는, 돌봐주는 사람은 후견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후견인이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의 영원하신 진짜 후견인인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다윗의 인간적인 후견인이 누구였죠? 그 당시 다윗의 머리에 기름 붓고 왕으로 세운 사람이 누구죠? 사무엘이잖아요. 그럼 잘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차기 왕이잖아요, 다윗이. 그럼 잘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현실은 안 그랬어요. 사울한테 맨날 쫓겨다녔어요.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군대를 이끌고 이잡도 돌아다녔어요. 그게 다윗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과 우리의 현실을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똑같이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신앙이 좋아졌으면, 더 좋아졌으면 내 삶이 더 좋아졌겠지?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근데 반대로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럼 세상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교과서처럼 흐르지 않아요. 우리가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왜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아니, 차기 주자로 기름 부음 받았으면 하는 일보다 형도가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오히려 고난의 길목에 들어선 것이 다윗의 그 당시 상황이었어요. 그래, 도망 다녔잖아요. 광야에 가서 측근들과 함께 숨어 있고. 우리가 같이 읽은 이 시편 121편은요, 다윗이 사울의 눈을 피해서 측근들과 함께 바란 광야에 숨어 있을 때 고백한 시입니다. 근데 다윗이 그 바란 광야에서 숨어 있을 때 소식을 하나 듣습니다. 그게 뭐예요? 사무엘이 죽었다는 거예요. 자기를 기름 부은 후견인인 영적 지도자고 나라의 큰 어른인 사무엘이 죽었다는 거예요. 통탄할 만한 일이에요. 가장 결정적인 후견인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럼 어떡하죠? 빽이 없어진 거예요. 증언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윗을 보기에는 위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나를 뒤에서 든든히 뒷받침했던 후견인이 갑자기 없어져 버렸어. 그게 사람이 되었던, 그게 돈이 되었던, 예?
그게 어떤 환경이 되었든 간에 그 후견인이 하루아침에 없어져 버렸어. 그럼 어떡할 거예요, 지금? 공황 상태가 옵니다.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나는 나그네처럼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사울의 눈을 피해 도망다니고 있고 나의 후견인은 돌아가셨고 아, 이젠 사울의 세상이구나. 사울을 꾸짖었던, 사울을 견제했던, 나를 도와줬던 사무엘이 죽었단 말이에요. 세상에 더 이상 있지 않단 말이에요. 어떡할 거예요? 이제 다윗이 의지할 만한 사람은요, 이스라엘 안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기에서 이 다윗이 각성을 하게 됩니다. 아, 나의 진짜 후견인은 사람이 아니구나. 사람은 사라지는구나. 나의 진짜 후견인은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하신 거예요. 다윗아, 네가 그렇게 의지하던 후견인인 사무엘을 내가 데려갔다. 넌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왜죠? 그 산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셨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립니다. 당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셨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다윗이요, 제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제정신이 이제. 아, 그렇구나. 아, 사람 후견인은 갈 수밖에 없구나. 영원하지 않구나. 비로소 신앙의 초점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온다. 이것이 다윗이 고백한 신앙의 본질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의 진정한 후견인은요, 하나님이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을 어떻게 믿어요? 사람을 의지하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은요, 다 임시방편이에요. 나를 괴롭히던 사람도 그 사람도 임시방편이에요. 영원히 괴롭힐 수가 없어요. 나를 좋아해주고 나를 아껴주던 그 사람도 임시방편이에요. 여러분,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다 임시방편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영원할 줄 알고 오래 갈 줄 알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임시방편이에요. 내가 하는 일도 영원하지 않아요. 임시방편이에요. 다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코너로 몰아가셨을까요? 너는 나만 바라보라. 이 세상에 의지할 곳은 아무도 없다.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다 임시방편이다. 나의 도구에 불과하다. 이것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다윗의 고백을 한번 보죠. 다윗은 3, 4절에 뭐라 했죠?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예를 들어서 맨날 꼬박꼬박 주무셔. 피곤하면 주무셔. 그럼요, 아마 우리는 마귀의 밥이 될 거예요. 하나님이 주무시고 계시네? 안 보고 계시네?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하겠어요, 마귀가. 근데 하나님은 속성상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피곤치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낮과 밤 상관없이 24시간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7, 8절에서 고백을 했어요.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고백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보고 두리번거리는 사람은요, 구원이 없어요. 사람은요, 신앙에 있어서 지조가 있어야 돼요. 의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외에 자꾸 다른 것에 눈길을 가고 다른 것에
눈을 주고 관심을 갖고 그러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세요. 하나는 이런 사람을 정함이 없는 사람이다. 정함이 없는 사람. 왔다 갔다 하는 거. 이랬다 저랬다. 변덕이 심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의지했다가 이거 좀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사람 의지하고, 사람 의지했다가 또 아닌 것 같다 하나님 의지.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편단심.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요, 하나님은 아침에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 했어요. 여러분 아침에 보면 안개 낀 날이 있죠? 근데 안개는요, 해가 떠오르면 없어져 버려요. 싹 사라져 버려요. 우리는 사람에게도 신용을 잃어서는 안 되겠지만 하나님께 신용을 잃어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하나님 때때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무게를 다뤄보십니다. 아유, 가볍네. 무겁네? 생각보다. 일편단심, 나만 바라보고 있네. 나를 의지하네. 하나님이 그 무게를 다뤄보십니다. 심장의 무게를 다뤄보는 거예요. 마음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경솔하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사울왕처럼 버림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울왕의 신앙이 아주 없던 게 아닙니다. 사울왕 신앙이 있었어요. 근데 100% 신앙이 아니야.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야. 왔다 갔다 하는 신앙. 어쩔 때는 하나님 신앙이 있는 것 같고 어쩔 때는 임의적으로 행하고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신앙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99% 신앙은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항상 100%여야 돼요. 100%. 2% 부족한 거 그 신앙 아니에요. 하나님 인정 안 해요. 그거는. 인간적인 게 섞인 거지. 우리 신앙 항상 100%여야 된다. 그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세상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편에 서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란 광야에서 다윗이 숨어 있을 때 얼마나 오만 가지 생각이 들었겠어요. 야, 이 사람들은 나를 그래도 의지하고 나 따라 지금 여기 아지트에 비밀 아지트에 숨어 있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응? 이 사람들은 내가 지금 책임져 줄 줄 알고 의식주 다 책임져 주고 미래를 책임져 줄 줄 알고 나를 추종하고 나한테 숨어 들어왔는데 밖에서는 사울이 지금 우리를 잡으려고 지금 이작도 돌아다니고 지금 정보원을 다 심어놔가지고 우리가 어디 있다 하면은 막 득달같이 와가지고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지? 여러분 걱정 안 되겠어요? 자기 홀몸이라면 차라리 단신이라면 차라리 그런 걱정은 없는데 나를 의지하고 나를 그래도 편들어주고 따라오는 식솔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민이 많겠어요 그 당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때 다윗이 붙들었던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알아요? 다음 주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다음 달을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게 만드셨어요. 근데 마귀는 자꾸 하나님 외에 어떤 대안이 있다고 자꾸 우리에게 제시를 합니다. 자꾸 한눈 팔게 해요. 교회 다니면 무슨 대안이 있느냐? 왜 너희들은 교회를 다니느냐? 뭐 맨날 매주 모여서 예배를 드리느냐? 하고 우리에게 도전을 합니다. 그러면 자꾸 우리를 세상 가운데 견눈질하게 만듭니다. 이게 마귀의 작전이에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자꾸 세상에 견눈질하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본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죽도 밥도 안 되고 결국 우리는 망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갈릴리 어부 유명한 사람이 누구죠? 베드로죠.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죠. 근데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제자가 되기 전에 자기 직업이 안전하다고 믿었던 사람이에요.
베드로에게 있어서 바다는요, 돈이었어요. 그냥 나가서 그물만 던지면 그냥 물고기가 잡히는 거예요. 그 돈 아니겠어요? 그럼 제주도에 있는 해녀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여기 갯벌이나 이렇게 바다를 보면서 저게 다 돈이라고. 틀린 말은 아니에요. 나가면 뭘 소를 잡든지 뭐 전복을 잡든지 해삼을 잡든지 잡잖아요. 나가면 다 돈이죠. 공판장 가다 팔면 다 돈 아니에요. 그랬다고요. 누가? 베드로가. 근데 어느 날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러 평상시처럼 갔다가 큰 실망을 하게 됩니다. 안 잡히는 거예요. 그물을 던졌는데 끌어올려 보니까 빈 그물이야. 이상해. 정말 이상하죠? 그날 고기들이 다 단합을 해가지고 짜가지고 오늘은 절대로 베드로의 그물엔 들어가지 말자. 서로 약속을 한 것처럼 안 잡힙니다. 쉴 새 없이 던져도 안 잡혀요. 여기 던져도 안 잡히고 여기 던져도 안 잡히고. 위치를 바꿔볼까? 해가지고 배를 놓아줘서 딴 데 가서 또 그물을 던지고 오른쪽에 던지고 왼쪽에 던지고 뒤에 던지고 아무리 던져도 안 잡히는 거야.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야, 이거 몇십 평생에 이게 처음인데 이렇게 고기 안 잡힐 수가 있어? 피라미드 안 잡히네? 놀란 거예요. 베드로가. 뭐 어떻게 물고기들이 협조를 안 해주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그 재벌들 있죠. 대기업의 평균 수명이요 29.1년이랍니다. 30년이요. 근데 미국은 더 심해요. 미국은요 15년이래요. 수명이. 대기업은 절대 안 무너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룡 같은 기업인데 자금줄도 탄탄하고 절대 안 무너질 것 같은 대기업이 수명이 우리나라 30년밖에 안 돼요. 미국은 더 짧아서 15년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가면 온갖 인재들 다 있습니다. 명문대 나오고 똑똑하고 머리 회전 빠르고 그런 애들만 뽑아가지고 인재 했는데 망하는 거예요. 안 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 다 모아놨는데. 근데 망해요. 희한하죠? 아무리 인재들 데려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이제 사라진 지가 이제 오래됐어요. 대기업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날이 갈수록 끝까지 우리가 믿고 의지할 만한 것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명이 점점 짧아지고 있어요. 나라의 수명도 점점 짧아지든지 기업의 수명도 점점 줄어들고 짧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황에 대처를 잘해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안 될 때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학생은 공부하다가 성적이 안 오를 때 상처받죠. 운동선수는 운동하다가 뭐 다치거나 진로가 안 풀리고 그럴 때 또 상처를 받습니다. 직장인은 일하다가 인간관계 때문에 또 업무 때문에 또 일하다가 상처를 받습니다. 가정주부는 살림하다가 상처를 받아요. 근데 베드로는요, 고기 잡다가 상처를 받았어요. 생전 고기는 자기를 실망시켜주지 않는 존재였는데, 그렇잖아요. 던지면 잡혔잖아요. 그 전까지만 해도. 고기는 나를 배반하지 않는다. 바다는 나를 배반하지 않는다. 이런 믿음으로 자기 직업에 만족하며 살던 베드로가 어느 날 황당한 일을 당한 거 아니에요? 안 잡히니까. 그만 또 고기들이 어디 갔단 말이에요? 그 넓은 바다에서. 그때 주님이 뭐라 하셨죠? 베드로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뭐라 그래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여러분,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근데 제 생각이 말씀 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 주님, 깊은 데 던져봤는데요. 거기 갔었던데요.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밤새도록 고기 잡는데 바보같이 한 곳에만 그물을 던질까요? 안 그렇잖아요. 옮겨 다니면서 할 거 아니에요. 고기 여기는 없나 보다. 근데 베드로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수님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하니까 던집니다. 저 같으면 주님 거기 갔던 데입니다. 아까 해봤어요. 우리 갔다 왔어요. 내 동생이랑 벌써 한번 훑어보고 온 거예요.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예수님이 하라 그러니까 아까 갔다 왔었지만 알겠습니다. 주님 말씀 의지해서 던져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혔다는 성경이. 아니 어떻게 된 거야? 아까 던졌던 데인데 얘네가 도대체 숨바꼭질하는 거야? 어디가 더 나타난 거야? 황당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힌 거야. 아까는 텅 빈 그물에서 베드로를 실망시켰는데 그때 베드로가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누가 너 죄인이다 그런 말 한 적 있어요? 없어요. 베드로가 정신을 번쩍 들었어요. 알고 보니 베드로가 자기의 삶을 지탱해 주는 거는 갈릴리 바다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보장해 줬던 것은 물고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 자기의 삶을 여태까지 지탱해 줬던 것은 그동 갈고 닦았던 고기 잡는 솜씨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진짜 뒤에서 베드로의 삶을, 우리의 삶을 후견해 주고 지탱해 줬던 것은 누구냐? 주님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여러분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정말 지탱해 주는 분은요, 하나님이에요. 내 재주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베스트셀러 작가가 있다 쳐요. 글을 쓰다가 처음에는 막 습작 형태로 막 쓰다가 드디어 이제 나름대로 경지에 오릅니다. 그래가지고 썼는데 이게 베스트셀러야. 기대도 안 했는데. 여러분, 베스트셀러는요, 기대 안 할 때 터지는 거예요. 영화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분명히 데이트할 거야. 이거는 명화가 될 거야. 안 터집니다. 여러분, 기적은요, 예상할 수 없을 때 터져요. 예상하지 않을 때. 한번 물어보세요, 작가들한테. 이거 베스트셀러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노래도 마찬가지예요. 가요도. 가수들이, 무슨 이런 노래가 있어. 안 받아. 다 싫다 그랬는데, 얼떨결에 받았어. 무슨 이런 노래가 있어. 하고 불렀는데 그게 히트야. 그런 게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어쩌다 히트를 했어. 그러면 이 작가가 어떤 생각이 들죠? 이제 나는 히트의 공식을 알았어. 이렇게 썼더니 베스트셀러 되는구나. 하고 그대로 쓰죠?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그거는 아류에 불과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영화 만들면 망합니다. 글을 써도 망해요. 왜? 아류야. 감동이 없어. 똑같은 거야. 여러분 아마 고민하는 그런 작가들 아마 많을 거예요. 이상하다. 옛날에는 베스트셀러 되고 막 터졌는데 아마 오징어 게임 전 세계적 히트했죠? 오징어 게임 2 만드는 그 감독 작가가 굉장히 고민이 많을 거야. 왜죠? 어설프게 만들면 이제 망하는 거예요. 왜? 너무 크게 터졌거든, 히트작이. 그러니까 두 번째가 어려운 거야, 항상. 예상 못했을 때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으려고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며 그물을 던지고 온갖 솜씨를 다 해서 온갖 자기 여태까지 경험, 기술 다 해서 던졌는데 못 잡았잖아요. 근데 주님이 한마디, 깊은 데 가서 고기를 던져라. 그러니까 잡히잖아요. 하나님은요, 다윗에게 그걸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어디 있을 때? 바란 광야에 있을 때. 여러분 혹시 우리 신앙적으로 볼 때 지금 나는 지금 바란 광야에 있는 것 같아. 너무 실망하지 않기 바랍니다.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에 머물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그곳에 있게 하신 거예요. 바람광야는 먹을 게 없는데요. 재미도 하나도 없는데요. 저는 빨리 이것이 지나가길 바라고 있는데요. 근데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그 바람 광야를 통해서 다윗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재도약하게 하시고 주시려는 그런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도 그 어느 날 고기를 못 잡는 낭패당하는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베드로를 완벽하게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아, 그렇구나. 나의 삶을 지탱하는 것이 내 알량한 내 솜씨, 내 능력, 내 재주가 아니구나. 하나님이셨구나. 아, 내가 너무 몰랐구나. 난 바다만 나가면, 그물만 던지면 돈을 벌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 내 경력이 나를 보장해 줄 줄 알았는데 내 솜씨가 그게 아니네. 그걸 깨달은 거예요. 베드로가. 여러분, 우리가 믿었던 사람 언제 돌변할지 몰라요. 우리가 믿었던 환경 언제 돌변할지 몰라요. 베드로는 물고기를 믿었었죠. 언제라도 던지면 와서 잡혀줬으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의 어떠한 순간에도 지나치게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망할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근데 지나치게 실망하지 마시고. 왜? 더 파고 더 파고 더 파고 맨 뒤에 누가 딱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후견인이 있어요. 우리가 머물고 있는 바라는 광야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을 거예요. 던졌는데 그 빈 그물만 올라오는 그 시절은요, 그렇게 오래가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 후견인을 믿으시고 오늘도 용기 100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